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꽃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여종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우리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에베소 들어와 이렇게 건너서 빨간 글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닌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어딘지 여러분 보시면 저기 터키라고 제가 일부러 더 넣었거든요. 지금의 터키가 있고 또 그리스가 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어디쯤 대충 아시겠죠? 네, 이쪽으로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왼쪽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저기 보면은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미둘르네 하는 데 있고 기오 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오 하는 데서 에베소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밀레도로 갔습니다. 에베소를 아주 중요한 선교 거점이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밀레도로 바로 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를 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바닷가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이별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또 모든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또 회개를 가르치고 또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죠? 네, 에베소에 안 들리고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의 유적지인데요. 아마 어쩌면 저기쯤에 모여서 서로 눈물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별을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푸뉴마, 영혼을 말해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매임을 받았는데 이 매임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박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딱 묶였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할 때 이 결박과 아까 그 매임을 받았다 할 때 그 말이 헬라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거기서 내가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 가는 것은 심령에 뭘 받았다고요? 매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영화예요.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수십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초대 어린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의 물결이 교회를 덮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욱 흥황해 갑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핍박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그 초대 교회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설이긴 한데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유명한 아비아 가도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간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갔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코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도망을 가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나는 내가 저버린 어린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고자 로마로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도망갔을까요? 로마로 다시 갔을까요?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와 다시 뭐 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죠. 결박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간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죠?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네.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누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죠. 저게 로마 군병인데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저기다가 그렸대요. 죄인의 모양을 자기가 그렸대요. 사도 베드로는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로마로 돌아가서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박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돌아갔을까요? 로마로. 자기가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후로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뭐가 됐을까요? 결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사랑의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양심의 고통과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죠. 떡도 구워주시고 이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3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뭘 알았는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요? 아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조반 먹을 때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언한 거죠.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해 주신 거예요. 너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들으면 우리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너 앞으로 총살당해 나중에.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베드로는 너 앞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낙담하지 않았대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날 아침에.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나 사랑으로 깊이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베드로는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런 거 아는 거 중요한데요. 정말 신앙은요, 이것 빼고 신앙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박됐는가,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신앙을 논할 수 없어요. 사랑의 결박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박되었고 포로되었고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단단히 심령의 매임을 받지 않은 신앙이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한때 우리 TV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었는가 하면 그 동물들에 대한 그런 TV 프로가 있었어요. 이게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하는 게 있죠. 이 바위섬이 어디냐 하면 마라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조금 가장 남쪽에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마라도예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에요. 그 마라도에 사는 어떤 강아지를 TV 프로에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도 갯바위 위에는 저렇게 개가 한 마리가 매일마다 나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매일마다 거기 갯바위 위에 앉아 있고 또 소나기가 아무리 이렇게 쏟아부어도 바위 그늘에서 그 소나기를 피하면서 이 강아지는 그 바위 그늘에 앉아서 있습니다. 파도 쳐가지고 막 이렇게 파도에 휩쓸릴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는 그 갯바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저렇게 매일마다 저 갯바위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이 갯바위 위에서 이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재팀이 가가지고 이 강아지가 왜 그러냐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랬더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강아지가 여기 있는가 하면 밥 주고 키워진 주인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목포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마라도에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줘도 아무리 가서 뭐 음식을 주려고 그래도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이 목포로 떠날 때에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던 것 같아요. 걔가 그걸 알아듣지는 못했겠지만 그 말을 하고 떠난 것으로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개들도 이 개가 주인 없는 개라는 걸 알고요. 주인 있는 개는 서로 안 문대요. 잘. 그런데 주인 없는 개인 줄 알고 온 동네 개들이 와서 이 개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는 온 그 뾰족뾰족한 그 바위를 도망 다니느라고 이 발가락이 갈라져 가지고 저렇게 피가 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이제 이 개가 핍박받는 거를 이제는 뭐 해야 할 때다, 멈춰야 할 때다 그래가지고 마취총을 쐈습니다. 다 하고 쐈어요. 근데 이 마취총을 맞고 정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이 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옛날 주인과 살던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 곳은 그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개가 지금 정신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마취가 돼가지고. 왜 그러면 이 강아지가 맨마다 그 갯바위, 마라도 갯바위 위에 올라가 있느냐? 거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주인과 행복했던 뭐가 있어요? 추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포로 떠나간 이 할아버지가 맨날 그 갯바위 위에서 뭘 했는가 하면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와서 이렇게 뭐 해산물 줍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항상 그 노부부와 함께 와서 그 갯바위 위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목포로 떠난 다음에 이 강아지는 날마다 그 갯바위 위에서 누구 생각할까요?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따뜻했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나 아니면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뭘 받았기 때문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 못하는 강아지이지만 이 강아지도 그 비바람이 치고 위험한 그 가운데서도 매일 그 마라도 갯바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매임이에요? 자기 주인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깊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갯바위 위에서 주인과의 아름다운 추억,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영광의 주님과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 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음을 결박시켰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을 빼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 하면 성도들은요, 재미있는 예화를 하면 이렇게 졸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그죠? 재미있는 예화 이야기하면. 근데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고개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다 아는 얘기, 식상한 얘기 또 한다고. 근데 별 중요하지 않은 예화는 잘 들어요, 재미있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잘 알아서 식상해버린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할 수 없는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다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종에 관한 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아가고요, 제7년째가 되면 무조건 이 주인은 그 종을 놓아 보내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절대 7년째까지 잡고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유하게 돼요. 단신으로, 즉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장가를 들은 상태로 종이 됐으면 그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몸으로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배필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7년째가 돼서 이제 나갈 때가 됐을 때는 홀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홀몸으로 나가면 되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었을 때는 그 아내와 아이들은 절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못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7년째 자기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어때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즉 7년째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살 수 있어요. 홀몸으로 나가도 돼요. 그래서 새 장가 가고 다시 결혼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주인에게 계속 살면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살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인이 이 종을 데려다가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문이나 아니면 그 문설주 있죠. 거기다가 종을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요. 대놓고 송곳으로 여기를 뚫어버려요. 이렇게 콱 뚫어요. 그러면 구멍이 나겠죠. 구멍이 뻥 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살면 안 되고 그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뻥 하고 내놓고는 그 다음부터 종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종은 7년째가 됐을 때 나가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장가도 새로 가고 새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와 상전과 자기 아이들을 향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는 스스로 종으로 속박된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에 뭘 받았습니까? 매임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히 저렇게 사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면 그분 손이 저래요. 뭐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게 뻥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을 때에 우리 그 조그만 뭐 그런 거 박았을까요? 아니요. 굵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그분의 손이 크게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저렇게 그냥 상처도 아니고 아마 크게 찢어진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의 광선이 옆구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도 상처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의 영광의 그 빛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런 구멍을 남기셨습니까? 손에. 사랑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그 종의 귀에 난 그 구멍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그 고뇌의 순간에 결국은 이 땅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기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 손에는 상처도 없었을 것이고 그분은 그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이 육체를 가지시고 저렇게 상처난 손발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표를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태리에서 발견된 어떤 무덤에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두 남녀가 죽어서 같이 껴안고 그대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굴된 어떤 무덤입니다. 사랑은 뭐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신앙을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쩐 적에도 우리 사도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가 그렇게 즐거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여름날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얹어놓고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은 뱀이 주는 선악과 먹은 거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하와가 준 거예요. 하와는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먹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와를 뭐 했기 때문에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와 같이 뭐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죽기로 선택한 거예요. 만약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와는 죽었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했지만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지만 인류가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하늘에 전해졌을 때에 그분께서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가셔서 3번이나 들어간 것으로 초기 문집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시고 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시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천사들이 다 봤어요. 하늘의 거민들이. 왜 들어가셨어요?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빛 가운데 아버지께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의 용모는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보였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이걸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이 다 된 다음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애로움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대요. 자신을 영원한 사망의 인류를 위한 자기 생명을 영원히 버리기로 선택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선택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에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무력함을 보시고 율법을 범한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인류가 당할 그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이 내게 닥치더라도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영원한 사망에 버리기로 선택하시는 그 고뇌의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여러분, 자, 아가서 3장 1절로 4절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3장 5절로부터 보면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식이 있기 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한 꿈을 꾸게 돼요. 무슨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막 찾는 장면이 나오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막 이렇게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성중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보지 못했느냐고 묻고 다니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찾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어미 집으로 가기까지 그 손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우리 그 마라도의 개처럼 강아지처럼 또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또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지 못하느냐 하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뭐 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아를 중시하거나 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죠.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그러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찾았다고 할 때 이 밤이 히브리 말로 바렐로트인데요. 여러 날 밤에라는 뜻입니다. 하루만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만난다는 것이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절히 찾는다 할 때 이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샤하르 하는 말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7836 파란 박스 안에 샤하르 되어 있죠. 그렇죠? 샤하르 뜻이 뭐냐 하면 일찍 또는 부지런히 찾다, 간절히 구하다, 부지런히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래요? 7837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그 아래 7837은 같죠?
샤하르 이렇게 같은 걸로 돼 있죠. 근데 샤하르는 또 밑에 있는 샤하르는 무슨 뜻이에요? 새벽녘, 동틀 때, 새벽.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언제 찾는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새벽부터 찾는다는 것은 새벽에만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신령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오늘 나의 삶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마라도의 그 강아지는 늘 뭔 생각만 할까요? 주인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뭐 생각하며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콩 베야 되는데 뭐 그러시진 않겠죠. 마음이 무슨 밭에 가 있다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일어나자마자 이거 콩 베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은요, 그 강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사랑하는 주인을 그리워하고 그 주인만을 생각하면서 갯바위 위에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났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뒤에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잘라졌어요. 이상하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이 안 나가면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림도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어디 간지 없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성경이 있다 그러죠. 제가 그 그림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왜 날아갔는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성경이죠. 우리 이 성경, 그죠? 네.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무슨 성경일까요? 경험의 성경이에요. 제가 그 경험의 성경을 하면서 제가 무슨 사진을 여기다 만들어 놨었냐 하면 그 아이가 신 레몬 이렇게 먹고 이러는 거 제가 거기다 그림을 놔놨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경험의 성경이에요. 신 레몬을 이렇게 딱 먹어봤을 때 이게 레몬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레몬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했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록된 성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또 하나의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 하면 이 천연계의 성경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 그림에도 꽃을 이렇게 놔놨었거든요. 바위 위에 싹 핀 꽃을 놔놨었는데 이 천연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게 성경이고, 또 하나의 성경은 내 경험의 성경인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진짜 경험되어지는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개의 성경 중에 경험의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경험의 성경. 왜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원수가 사랑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성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죽은 문자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재림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성경책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재림 때 이 성경 다 불타버릴 거죠. 그죠?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셔요. 이거 다 불타질 거예요, 나중에. 근데 뭐는 가져가요? 경험의 성경은 가지고 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의 성경이라고 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 매여서 결박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가죽과 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읽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수어 버릴 때 진짜 원수가 사랑되는 그 경험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결박되어지는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무슨 그림을 제가 넣어놨었는가 하면 그 강아지 그림을 제가 다시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거예요. 이 강아지가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먼 산을 가면서 이렇게 짖는 그림에다가 제가 무슨 자막을 넣어놨었는가 하면 그 주민이 했던 말, 그 주인만 그리워하는 거야 라는 장면을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잘 보지 않던 영어 성경 확인할 게 있어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폈거든요. 근데 뭐가 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졌게요? 예? 글쎄 돈이 떨어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10,000원짜리예요. 성경을 새벽에 이렇게 펴면 돈도 떨어진다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돈도 떨어져요. 네? 미리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네, 구원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얼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오늘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사랑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가치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개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성경을 말씀하면서 제가 무슨 그림도 넣어놨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여기다가도 기록해 놓으시고 천연계에도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성경을 어디에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면 강아지의 마음에도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아지의 마음에다가도, 강아지 속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었던 주인을 향해서만 자기 마음을 열고 그 주인만 그리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강아지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강아지가 됩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나의 주인만 그리워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 결박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